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잖아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 전쟁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먼저 분명하게 회복하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은 이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전등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서로 간의 군사력을 비교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전략을 짜기도 합니다. 또는 어쩌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존의 문제를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지금 전쟁에 앞서서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사밧은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의 이러한 마음은 2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여호사밧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 어떤 병법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찬양대를 조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대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놀랍게도 군사보다도 더 앞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 무장한 군사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가장 선두에 앞세우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반적인 이 전쟁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비무장 상태인 찬양대를 군사보다 더 앞에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이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전술입니까? 더욱이 한두 사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적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 위치까지도 단번에 알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전략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고 어깃장을 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로 수많은 찬양대원을 앞세우고 전쟁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에게 분명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이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과 신뢰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곤경에 처할 때에, 어려움에 빠질 때에 소리 높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 이들이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것도 작은 소리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던 수많은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찬양을 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본다면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짜증이 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앞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 소리 높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유다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남유다 백성들의 기도와 믿음을 다한 찬양의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유다의 완전한 대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흘 동안 거두어 드려야 할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남유다에도 분명 많은 군대가 있었지만 이들은 칼 한 번, 활 한 번 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남유다를 구원하셨고 믿음으로 드린 이들의 기도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이러한 응답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어떠십니까? 우리가 계획하거나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혹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먹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직 찬양만으로도 수많은 군대를 물리쳐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작은 소년이 엄청난 거인과 싸워서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도 많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는 기도에 대한 응답도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도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 역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삼으신 순간부터 모세에게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여 주시겠다는 말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민수기 11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당시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 어린아이와 여성들, 노인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려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시겠다 하시니 모세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모세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을 다 잡고 바다의 고기를 다 잡아도 한 달 동안은 먹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말에 대하여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 생각과 논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이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제한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